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절실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 지하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흔해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천대하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곳은 성경이 없는 저 지하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다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강림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또 둘째 주는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1899년 5월에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을 성서 공회 주일로 이렇게 지켰었는데 그때는 이제 세계 교회들이 다 지키는 주일이었어 가지고 만국 성서주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성서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여 지키며 아직까지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또 성경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12월 둘째 주,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와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사실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 읽어보면 오늘은 말씀 안 하고 성경만 읽다가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매우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절수가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는 그 안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향한 그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찬송가로 200장 찬송가를 불렀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이 가사도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이 103절의 말씀에서 모티브가 된 찬송이고요. 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119편에서 가장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19편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그 중심은 알겠는데 왜 이 시는 유독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176절이나 되는 이렇게 긴 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계속 길게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지루하고 지치지 않을까요? 이 시편 119편을 보면요, 그 안에 어떤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거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라도 있으면 소설처럼 이렇게 쭉 읽어가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앞절과 뒷절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반복되는 듯한 그런 시인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76절, 왜 176절일까?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76이라는 숫자가 놀라운 것은 그것이 22 곱하기 8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된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76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맞춰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2는 무엇이고 8은 무엇일까요? 왜 176이 22 곱하기 8일까요? 우선 이 22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bet, 기멜, 달렛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당시 글을 쓰는 지식층들 사이에서는 이 22개의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여 글을 쓰는 그러한 방식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형식의 글을 답관체 혹은 이합체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밟을 답, 갓관, 몸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갓은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밟아가는 그런 문체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밟는 문체, 머리를 밟는 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머리는 글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행의 머릿말, 즉 각 행의 첫 단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행의 첫 머리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시를 답관시라고 부르고 혹은 알파벳 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제가 그 답관체 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다시는 듣지 못하겠죠.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마음은 그래도 당신 곁에 있어요. 이게 뭔 시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잘 보세요. 각 행의 글머리 첫 글자를 한번 보세요. 행의 첫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파벳이라는 것이 없고 자음 모음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가나다라마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를 따서 이 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절의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시키는 형식을 답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왜 고대에 사람들이 이러한 시적인 형태를 썼을까요? 그건요, 우선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현대음악의 한 장르인 랩에서도 라임을 잘 써야지 그 랩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답관시도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 시의 운율을 맞추듯이 또 그 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알파벳의 라임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잖아요. 그래서 첫 머리를 알파벳 순서대로 만들면 그 알파벳 순서를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데도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많고 가장 긴 시편, 이 119편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알파벳을 가지고 떠오르면서 그렇게 암송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119편은 답관체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렙, bet, 김멜 이런 순으로 가는데 첫 구절을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 두 번째 행을 bet으로 시작하는 단어, 세 번째는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맞추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첫 알파벳만 기억해도 분명 암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답관시는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각 행의 첫 머리가 시작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시인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보는 그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그러한 시적인 형태와 묘미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답관시의 묘미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시편 25편, 33편, 38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22절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라고요? 22개. 그래서 22절로 끝나는 시편은 답관체 형식을 가진 시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절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 꼭 22절로만 되어야 답관시인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이죠. 119편은 22에 8을 곱한 176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벳 하나당
8절씩을 할애해서 써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지나갈 때마다 알파벳이 순서대로 바뀌면서 그 첫 글자가 알파벳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이거는 뭐 이제 머리로 안 깨달아지면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왜 히브리어 그 알파벳 22개에다가 왜 많은 숫자 중에 8을 곱했냐는 거죠.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알파벳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가 뭐예요? 어떤 사물의 물리적인 형태를 보고 만든, 글자를 만든 것을 상형 문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도 어떤 사물의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 그 사물에 따라서 그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의미를 또 부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렙은 황소의 머리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 황소의 머리 뿔 모양 같이 생겼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알렙의 내면적인 의미는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특징을 따라서 배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벳은요, 집의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지붕이 다 평평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초막절 집에서 또 지키려고 하는 이유들도 있고, 집이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저 모양이 무슨 집이냐 하는데 저희 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벳은 집이라는 뜻인데, 그 집 안에 있으면 아늑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안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 하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들레헴, 벳레켐 해가지고 레켐은 빵,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의 집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밀과 보리가 수확이 잘 되는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나 빵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벳이라는 뜻도 이제 집이라는 것에서 가져왔고, 어디 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를 그 글자에도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발달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 알파벳이 숫자의 기능도 했어요. 그래서 알렙은 첫 번째 글자니까 1, 벳은 두 번째 글자니까 2, 김멜은 세 번째 글자니까 3, 이렇게 숫자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요,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숫자로 암호화하는 것이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한때 이 666이라는 숫자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악마의 숫자다, 666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2020년쯤 되면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물건도 살 수 있고 막 그렇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누가 협박해도 절대 바코드를 몸에 새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받을 거예요 라고 반항심에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바코드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삼성페이로 다 한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666이라는 것 때문에 막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돌았어요.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그 666의 숫자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666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을 때 그들을 핍박하는 그 존재를 암호화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없고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암호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666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히브리어로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네, 무슨 글자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 히브리어를 다시 라틴어 자음으로 바꾸고 거기에 몸을 붙여 보니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짐승의 수로 표현하고 암호화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을 어려운 말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언어를 숫자로 암호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아까 시편 119편에서 22 곱하기 8을 했는데 이 8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8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뭐냐면 바로 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사물의 모양에서 가져온 글자 같으신가요? 헷은 울타리 모양에서 가져온 글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울타리 모양처럼 생겼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울타리는 광야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저녁이 되면 들어가 잠을 자고 쉬는 곳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넣어두는 이유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당시에 울타리는 이런 거예요. 돌로 이렇게 쌓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양들을 멀리 가서 풀을 먹이고 양을 치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광야에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서 저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중에 딱 문을 하나 만들어요. 유일한 딱 한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문에서 밤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아니고서는 양들이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고 다른 동물들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상 양들은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이 울타리는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8에 해당하는 이 헤트라는 이 알파벳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76절에 퍼즐의 어느 부분이 이제 다 맞춰진 셈이거든요. 176절의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갈 때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적어가면서 8절씩 그 말씀을 적어간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라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나의 생명과도 같다는 신앙 고백. 그래서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주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22개의 알파벳,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뜻에서 22 곱하기 8에 176절의 말씀을 그렇게 시로 적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마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목숨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임을 그렇게 절절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살리실 분은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20개의 알파벳에 생명을 뜻하는 8을 곱하여 매 절마다 말씀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담아 176절의 장편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너무나 흘려들을 때가 많아요. 지나칠 때가 많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아빠와 지리산 등반을 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틀 밤이 지나도록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틀 밤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까 아이가 그 산속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처럼 사흘째 아침 이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산을 내려와 아빠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그 산속에서 어떻게 보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산속에서의 그 첫날 밤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그 아이가 네, 무서웠지만 아빠가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이 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배낭에서 침낭을 꺼내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아니 그 다음 날에 근데 비 왔잖아. 비 왔는데 어떻게 산에서 또 그렇게 잘 수 있었어? 예, 아빠가 평소에 산에서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침낭을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틀 넘게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배고프지 않았어? 네, 근데 아빠가 사람은 물만 마셔도 며칠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배고플 때는 계곡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아빠가 평소에 해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홀로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말만 평소에 잘 듣고 있어도 그 아버지의 말씀만 잘 믿고 있었어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평소에 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200장을 불렀어요. 제목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죠. 근데 이 찬송의 원제가요, Words of Life예요. 그 찬송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밑에는 작사가, 왼쪽 거기에는 작곡가, 오른쪽 위에는 작곡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근데 이 찬송가의 원제가 플레임이 Words of Life가 아니에요. 이 찬송은 미국의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1874년에 작사와 작곡을 한 찬송인데 당시에 뉴욕에서 창간된 주일학교 신문인 Words of Life의 창간호에 이 찬송이 수록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찬송의 원제, 처음 제목이 Words of Life가 아니라 Wonderful Words of Life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운 생명의 말씀.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놀랍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도 될까요? 많은 교인분들이 성경 통독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분들이 하는 것이 성경 통독이라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인 단톡방에 성경 통독하시도록 권면의 글도 올리고 링크도 올려드렸는데요. 그건 하실 분은 하시고 바쁘신 분은 다음에 하시고 그런 의미로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올려드린 것은 혹시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다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말씀이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이 귀한지 모르고 살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 성경 볼 수 있고, 언제든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 성경을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책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아요. 집에 성경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구석에서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과 가장 멀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의 지하교에서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미국 하와이주의 뉴호프 오아라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인데,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중국 지하교회의 선교를 갖다가 돌아오신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finish with this story. We go to China from time to time, and we train leaders. And this time we brought up 22 leaders from the Hunan province, and they rode 13 hours on a train to get to a hotel that they came up 2 by 2 in these elevators so as to not draw any attention. And then they got to a hotel room, a little apartment room. It's only about 700 square feet in the little living room, no air conditioning, hardwood floor, 22 sat there. I came in, and when you teach in China, you start at 8 in the morning and you don't get done till 5 at night. You teach the whole day. They were sitting there, all 22 of them, and I looked around and I said, now, if we get caught, what will happen to me? They said, oh, you'll get deported in 24 hours and we'll go to prison for 3 years. I said, you're kidding. How many of you have been in prison for your faith? Out of 22, 18 raised their hands. I thought, no way. And I looked at him and I said, you 22 people, how many people do you oversee? Because they were all of these small group leaders, underground church leaders in the Hunan province. I said, how many, if you counted up all the people under your jurisdiction, how many would it be? And they counted them up, and they said, little over 20 million. I said, what? See, we forget there's 1.3 billion people in China. This is crazy. Well, I had 15 Bibles, and I passed them out. Obviously, 7 didn't get them. And I said, let's turn to 2 Peter chapter 1, and we're going to read it. And just then, one lady handed hers to somebody next to her. And I thought, interesting. Well, we turned there anyway, and as we started reading it, I understood why she gave it away. She had memorized the whole thing. She just recited the whole chapter. When it was done, I went over to her at a break, and I said, You recited the whole chapter. She says, oh, yes, I've memorized many chapters. I said, where did you memorize many chapters? She said, in prison. I said, you have much time in prison. So I said, but don't they confiscate the Bible? And she said, yes. So people bring in scriptures written on pieces of paper, and they bring it in. So I said, but then if they find that piece of paper on you, won't they confiscate that? She said, oh, yes, that's why you memorize it as fast as you can. Because even though they can take the paper away, they can't take what's hidden in your heart. I thought, wow. Well, after 3 days, you fall in love with these people. And when it was done, I said, how can I pray for you? I'm going to go back to America, and you guys have been just so wonderful. How can I pray for you? They said, you know,
Wayne, you guys can gather like this whenever you want to in America. We can't. Could you pray that one day we'll be just like you? And I looked at him and I said, I will not do that. Big incredulous eyes looked at me and they said, why? I said, because you guys rode a train for 13 hours to get here. In my country, if you've got to drive more than an hour, people don't come. You sat on a wooden floor for 3 days. In my country, if people have to sit more than 40 minutes, they leave. You sat not only here for 3 days on a hard wooden floor, but you did it without air conditioning. In my country, if it's not padded pews and air conditioning, people don't often come back. In my country, we have an average of 2 Bibles per family. We don't read any of them. You hardly have any Bibles, and you memorize them from pieces of paper. I will not pray that we become like, you become like us, but I will pray that we become Just you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한 가지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받은 그 지하교회 교인들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받고 그 감격과 그 감동에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성경을 받고서든 그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얼굴에 대보기도 하고 그 말씀, 그 성경책이 얼마나 그 갖고 싶었으면 또 그 성경책에 대한 사모함이 컸으면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성경책을 보고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성경책을 챙기는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를 위해 또 기도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면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은 저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절실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 지하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흔해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천대하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곳은 성경이 없는 저 지하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넘쳐나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다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은 이 공허한 시대에, 이 시대가 왜 공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이 가정을 향하여, 이 사회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holy